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인데, 금방 이제, 니느웨 회계 성경 만화, 동화 어린이 성경, 예, 벅스 바이블 이거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집단지성 강의 자료입니다. 적어놨잖아요. 뭔 말인가만요. 제가 이제 일단 이 내용 같은 이런 내용도 보고, 또 김명현 박사님 이 강의도 제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뜨질 않습니다. 눌러보니까 그래가지고 생략하고요. 계정이 만료됐다 하면서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단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일단 요나스 강의를 아무튼 거의 다 들어봤어요. 요나스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런 모든 내용을 제가 참고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강론집은 당연히 보고 뭐 지금 주 하는 것은 이제 요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 내용을 또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요나가 주인공인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경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모든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이나 모든 예언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거구나. 이걸 오늘 확실히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의 얘기를 한 것이 되죠. 요나가 여로보암 때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예, 그렇죠. 2세죠. 당연하게. 예. 자, 그리고요. 그런데 본절에 나타난 여로보암 2세 영토 확장인데 요나의 예언은 요나스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요나스 앞만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스에는 생략됐다고 보고요. 이는 요나스의 주요 내용이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회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나스 같으면은 아무튼 이방인 구원 안 받으러. 핵심은 그건 거예요. 관점은 요나스 다른 거. 요나스 가면 바다에서만 물고기에서 3일 만에 고생하다 살아났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 애들은 소동 무수선 이거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중동부 이상 되면 요나스의 핵심은 바로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은 니느웨에만 국한되어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도 예언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봤죠. 이 내용이 이미 여로보암 때 때니까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한테 이런 활동을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다르라 하시느니라. 내용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니까 결국은 이제 아모스라다 같은 시기다 알 수 있죠. 아모스하고 같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영상 많지만 일단 핵심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나스 일단 전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조감도 한목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을 비한다면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항상 이건 살펴보죠. 나중엔 제가 이걸 한목에 다 모아가지고, 그죠? 또 도표를 만들면은 도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핵심 사항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자, 요나스는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요? 4장. 간단합니다.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인데 바로 단락을 하나, 둘, 셋, 넷. 그냥 요나스 같으면 무조건 그냥 4장 됐는데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틀림없어요. 이거는 거의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개론에도 우리 성경 개론에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차이 나는 건 보면 1장 1절에 16절, 다음에 1장 17에서 2장 10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거는 3장 4장이에요. 그냥 3장 4장 갖고 1장인데 1장이 끝나지 않고 17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21절. 그래 17절만 뒷부분에 넣은 것뿐이에요. 그냥 차이는. 근데 앞부분 같은 뒷부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일반 주석에서는 17절을 그냥 두 번째 단락에 넣었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1장 내용은 요나의 니느웨 사역 명령.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사역을 하라. 망한다 외치라. 그런데 요나가 뭐 하는 겁니까?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도주하고. 자,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장면이 나냐? 바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유기되었다. 바다에 버려졌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1장 내용 다 합니다. 그냥. 그리고 자,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은 뭐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감사기도 아까 나왔죠? 예, 감사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 상륙하는 거, 다시 생還, 다시 사는 거, 다시 그래가지고 결국은 육지로 나오는 요 장면까지가 2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물고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2장이고 다음에 3장 내용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제명령과 다시 살았으니까 다시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죠? 다시 외치고 요나는 앞부분에는 불순종했지만 이번에는 뭡니까? 순종. 그죠? 외치고 다시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데 외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그죠? 사흘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본문 읽어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며칠 동안 외쳤어요, 요나가? 하루. 그렇죠. 단 하루 만에 외쳐 끝내버렸어요, 요나요. 자, 사흘길을. 뭐 그런 내용,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려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니느웨가 이제 큰 거. 그래서 그 말을 바로 듣고 왕이 조서를 예. 그제 그러니까 예. 옷도 다 벗고 그냥 배옷을 입고 예. 예. 그래서 대단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요. 3장 부분이 제일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그래 그것도 사흘길 되는 길을 외쳐야 되는데 달랑 하루 만에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다 심지어는 그죠? 성경에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일절 먹지 아니하고 회개했다 돌아왔다는 장면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근데 나는 이해가 돼. 네. 아니 이미 소문이 났어. 그치. 왜냐면 배에서 예. 그 사람들이 그 바다에 던졌잖아. 예. 야, 그 사람이 그 던지라고 그러니까 폭풍이 잠잠하더라. 야,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래, 그게 알겠어. 그때 이제 배 사람들을 통해 소문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너무 열린다. 그러니까 니네의 왕까지 들리는 거지 백성들한테. 그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그게- 조건이 된 거야. 그래,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아니면 조복을 입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막 3일 금식하겠어. 놀랍다. 그래. 이미 소문이 난 거지. 아까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이 아까 전에 그 만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것도 참 보는 관점이 참 다양하구나. 아무튼 제가 이건 논란이 된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여러 해석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하루 만에 그 사흘길 되는 길을 하루 만에 외치는데 불구하고 온 백성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석에도 그걸 넣어놨습니다. 이건 진짜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걸 보는데 근데 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떻게 했다고 금방 목사님 말씀대로 금방 일반 사람들은 앞에 얘기했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풍랑이 잠잠한 것을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점검물이 자기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새우, 그렇죠. 예, 그런 새우까지도 좀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준비했겠죠, 요나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자, 그런 게 있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 안에서, 아마침에 그렇죠. 주머니에서 예, 요나가 그 안에서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 뭔가, 이제 그 점검물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방에 너가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외쳤으니까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줬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아까 전에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구성이고, 그죠? 그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이혼아 그 영화 봤잖아 우리 교회에서. 예, 예.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 그때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했거든. 너희 예.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예. 여기 제비를 뽑으니까 그렇죠. 당첨이 됐어. 예.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네.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예. 이러니까 진짜 그 바다가 잔잔해갖고 도착을 하게 된 거야. 예. 그 다시스까지. 예. 그러면 그 항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야, 저 던지니까 야 바다가 잔잔해고 여기까지 왔다. 풍랑이 잔잔해보더라. 진짜 그 사람이 말이야 나를 던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갖고 이제 니네까지 소문이 난 거지. 그렇죠. 어차피 그 니네 가는 배였으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 다 그거는 다시스로 참 가는 배. 같이 나는 예, 예. 항구에 그렇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예. 이미 그렇죠. 빨리빨리 소문이, 그렇죠. 예. 가고 예. 전 세계의 항을 다니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죠. 지금 다양한 견해가 나오죠. 그런데 또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합니까? 김명현 박사는 이걸 어떻게 본지 아닙니까? 어떻게 볼까요? 이분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렇겠지. 과학적. 그렇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력 변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그걸 딱 돌려가 보니까, 시뮬레이션. 예. 그때, 지금, 전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 운행이,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니까, 그때의 그 지역에, 니네 지역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 그것도 진짜, 맞다. 일찍 있으면 예. 나 사람도 되게 무서워요. 예, 그렇죠. 예. 지금도, 그래,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 가는데, 그죠? 갑자기 일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뉴스에 그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는, 와, 생생하게 눈으로 못 깨하니까, 처음 경험하니까, 겁났다는 거예요. 아주, 현대인은 불구하고, 아주 공부를 한 자기도 그런 학자인데 불구하고, 겁이 나가지고 막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도 그런 것을 급하게 만나면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태양신, 달신, 완전히 우주 만물,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엄청난 노염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외칠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들 믿었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려보니까 딱 그렇게. 그렇죠. 네, 그때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견해는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예, 일리가 있죠. 어쨌든 간에. 왜냐면 이게 돌려서 보는 건 내가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오늘, 다양하게 우리 이제 그 당시 문화적인 환경, 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반적 소문, 그것도 있고, 일리가 다 있죠. 아까 전에 또 여기서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사람도 일리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무튼 견해가 이제 우리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3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 말했고, 다음에 4장 부분은 요나의 불평과 박넝쿨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설득.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제 요나의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박넝쿨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설득해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그냥 얘가 이상하게 끝나버리고 막 요나가, 그죠? 갑자기 이게 갑자기 뒷얘기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좀 뜬금없이 끝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 선교 사역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쉬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문체와 장소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는 주인공인 저자를 3인칭을 해가지고 기록한 거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선지자들이 주로 외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요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요나 자기가 적었는데 3인칭으로 놔두고 자기가 기록했다. 그리고 예언 말씀보다는 니느웨 사역을 전후한 사건이 강조된 소설적인 예언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건을 강조한.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뭐냐. 앞부분은 1, 2장까지는 다시스를 향하는 선박과 지중해의 바닷속 장면이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장소는 바닷속까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니느웨 성이다. 그죠? 자, 3장부터는 니느웨 성이다. 아수르스도 니느웨 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음부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다도 뭡니까? 따지보면, 그렇죠. 바닷속에 빠지는 장면을 보면서 여기 나오지만 음부에 내려갔다. 그죠? 서울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니누에도 뭡니까? 따지보면은 이거는 불책자의 악한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닷속이나 음부나 똑같은 장소가 아니겠느냐. 제가 같이 연결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핵심적으로 요나서에서 주는 결론은 불신자들은 바로 이렇게 요나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죠? 또 어디 불신자들은 니느웨 도성처럼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요나의 관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정리를 크게 보면서. 자,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핵심 사항 파악입니다. 요나는 제목은 요나란 뜻은 비둘기란 뜻이다. 예? 그래서 저자인 동시에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요나라 칭하였고요. 그리고 저자, 본서에서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나 내용이 없어. 요나는 아무튼 아메떼 아들 그밖에 없어요. 뭐 상황도 없고. 그래서 왕하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언급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열왕기의 기록을 볼 때에 틀림없이 이것은 바로 이 본서의 내용이 모든 사건을 직접 체험한 자의 생생한 해결한 점. 요나가 직접 이것은 예수님의 말만 보더라도 요나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건을 볼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고, 또 니느웨 성한테 3일길 하루 만에 그냥 외쳤는데 불구하고 대충 3일이랑 꼼꼼히 외친 거 아니잖아요. 대충 하루 만에 돌아가 외쳤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뭐 김명 박사의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그죠? 요나가 씩 지나가면서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그냥 성의 없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싫어했기 때문에. 누가? 아수르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대적인데, 그죠? 그래서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됐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뭐 겁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서 안 갔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언급해 볼 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사실인 인물들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나를 인용해가지고 말할 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바로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아까 전에 표현한 거, 그죠? 하마더기부터 아르바까지 회복된다는 왕정시대 때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복될 것이라고 아라바부터 마지막 모든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 자, 이런 장면은 이미 요나가 그 당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사실이란 거예요. 핵심은 사실이다. 그리고 본서 3장 3절에 암시된 대로 서서히 건동지역의 패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아수르가 왕성했다는 거죠. 아수르가 경고했고 3일이나 외칠 정도로 3장 3절은 그렇거든. 3일이나 외칠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했다는 거예요. 크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온 거죠. 와, 그만큼 지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려면은.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직전 당시에 외친 선지자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더니요. 어느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라고 요나는? 여러보암 2세? 아니. 뭐가? 예? 6명의 선지자. 앞부분에 나온 6명의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에 외친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 패망전 전 시대 선지자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패망 직전에 외친 선지자 때문에 바로 서서히 건동지역의 패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페르시아에 패망하기 전 시대에 있었다. 그죠? 100년 후에 요나 선지자 100년 후에 아수르구나. 자, 일단 그렇게 자. 아수르 같은 거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 많아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 시대 때 있었다. 자, 그래서 시대적 환경에 의하여 폐쇄적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세계 만민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독선적 신앙을 지향하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모든 시대의 신약 성도들이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 이 수신자는 바로 폐쇄적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핵심 내용 여기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관점들은. 너희들 바로 이 요나의 개인적인 삶을 봐가 요나가 폐쇄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왜 나 싫은데 왜 원수들한테 왜 내가 구원을 외쳐야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로서 쉽게 말해 표현하는 거죠. 요나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 이거 그렇지. 아직까지도 그렇지. 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죠. 괜히 있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거라 가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도 똑같아. 그렇죠. 폐쇄적 예. 선민주의. 예. 또 막 엄청나게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에 잔인하게 구웠다. 예. 엄청나게 이게 예. 잔인하게. 예.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똑같은 거죠. 우리도 결국은 폐쇄적인 선민주의가 알게 모르게, 그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그죠? 자기 교회만 또, 그렇죠. 그런 거. 다른 교회는 상관다. 예. 예. 애청교회 생각. 그리고 우리 공부만 최고라 그러고.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4년쯤 전에 있잖아요. 제일 알토랑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 다 개척교회로 다 보낸다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러고 제자니까 그래. 그러고 청년들 있잖아요. 개척교회 가서 봉사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봉사하고 나서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 봉사하고 온 교회에 청년들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지. 근데 한 5명만 만나라. 우리도 생각했는데 5명만.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한 3, 4년 전에 있잖아요. 한 교구를요, 완전 파송했어요. 그러고 제일 알토랑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만 다 보낼 거라고. 예. 그런 사람이 왜 제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가는 목사님 제자들. 그러고 우리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 전에 성도가 예배 때 박영기 목사님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박영기 목사님인가 이 생각했는데 어제 또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새벽기도 때 언약과 사무치의 관점으로 성경 스타디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박영기 목사님 그러고 막 다른 분도 말씀을 전하는 보니까 네. 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 이름도 언급했어요? 박용기 목사님? 박용기 목사님. 그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용기 있는 목사님 이러면서 박용기 목사님. 그게요? 용기 있는 목사님 하면서 박용기 목사님 이랬길래. 맞구나 그러면. 박용기 목사님이 이랬길래 나는 그 목사님이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예. 맞아. 근데 어떻게 또 얘기하기를 다음 수요일부터 성경 스타디를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진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 스타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아까 성취에 관점으로. 맞네 그럼.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어디 유튜브나 어디 올릴 테니까 이제 그거를 봐라 이러면서 우리 성경을 진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예전부터도 마인드가 좀 일반 교회랑 좀 틀린. 그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 제자랑 같다니까. 그리고 완전히 있잖아요. 개교회주의 완전 싫어하고 그러고 그런 거는 벌써부터 그러면 박용기 목사님 이제 수요일에 새벽기도 하겠네. 수요일부터. 근데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왜냐면 2번이나. 근데 또 어떤 말씀 딱 막 얘기하길래 그것도 느낌이 있잖아요. 언약가 계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른 말씀에 전갈 때도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용기 있다, 목사님 용기 있다는 말. 하면서 박용기 목사라고 이러면서 일하길래 있잖아요.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보면 직접 얘기하기에는 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그 박용기 목사님 누굴 말하는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 요즘 새롭게 이제 소문이 뜨고 이제 새로 한 것은 박용기 목사님 그 사이트.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은 거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신문에도 떴잖아. 신문에도 우리 목사님 부르면 내가 다 보고 하는 스타일이고 또 서울에 무슨 신학교예요. 서울에 무슨 신학교고 서울의 신학교 장신 거기 강사도 신학교 강의로 가끔씩 가셨어요. 예전부터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장신교에 서서 이제 보니까 신문에 살짝 봤는데 박용기 목사님 무슨
무슨 포럼 같은 거를 거기 장소를 빌려서 했더라고요. 예, 한 번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좀 교수들하고도 좀 많이 교제를 하고 신학교부터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신학교가 문제야, 문제. 그래. 우리 목사님 예전부터 다 얘기했어요. 기쁨의 교회 그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많지. 한 6천 명 되지. 아우, 6,000명. 우리 그래,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한다고 등록교회 되는 건 아니고 예. 출석교회랑 등록교회 틀려요. 아, 그래요? 그냥 와갖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이제 사주 있잖아요. 새신자 교육. 그거 야, 받아야지만 등록교회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부하고 비슷하니까 교류가 잘 되겠네요. 그죠? 기쁨의 교회 성도들하고도 어느 정도. 네,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사람들이 빨리 들을 수도 있겠다. 그죠? 와가 들어보면 그죠? 좀 차이가 안 나니까. 그죠?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스터디 잠깐 작년에 무슨 행사가 많이 있어갖고 좀 쉬었던 거고 또 올해 또 해요. 1년에 3번씩. 자, 아무튼, 예, 그래, 해봅시다. 예. 여러분 아무튼. 기쁜 소식이네. 그래서, 기쁜 우리가 이제 이거 폐쇄적인 선민주의, 그죠? 얘 사로잡히면 안 된다. 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독선적 신앙을 지향하고, 독선적 신앙은 지향하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모든 시대의 신약 성도들에게 바로 수진자다. 예. 지금 우리들까지도, 그죠? 선교 설교를 예. 하면서 이제 그런 요나서 많이 세계 성교 하고 우리 말한 김에 우리 목사님이 올해 총회 우리 교회 성이 열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거 막 같이 예. 달려가지고 예. 원래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못하게 돼가지고 예. 우리 교회에 콜링이 왔는데 우리 예. 목사님은 안 된다. 우리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 행사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냥 하자고 예. 막 그래갖고 하게 됐는데 그 세계서 선교 파트에 그거로 맡았다. 어정현 목사님하고 친구잖아. 아 그래요? 그래 어정교회 특세하잖아. 그러면 꼭 박진선 목사님 부르잖아. 기쁨의 교회. 그랬나? 노래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 교회 댕긴 권사님. 아, 그러면 잘 알겠지. 근데 나는 예전에 기쁨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이 성함이 뭐라고요? 기쁨의 목사님? 박진선 목사님인데, 박진선? 석수. 박진석? 네. 우리 목사님도 이때 처음 부름받아서 났어요. 예, 아, 예. 근데 있잖아요. 거기 왔는데, 그 교회만 나섰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홍정기 자, 목사님. 오늘이 교회다 맞겠지. 아니. 원목교회. 생각이 안 나요. 원목사님이 제자들이 자. 박전사, 어정현, 오늘이 자. 교회 하목사 그 쓰리기 가 있어. 자, 이제 내용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방 선교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도주. 처음에 이건 쉽습니다. 벌써 4장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불순종, 도주, 물고기 뱃속, 3일간 체류, 기적적 삶, 이방 인내의 신속한 회개와 구원, 그리고 요나의 불평, 박능쿨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사건들을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모두에 대한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기록하였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죠. 심지어는 이방 모두에 대한 구원의 사랑,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 택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자비성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스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많은데 여기까지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핵심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조망도와 조감도와. 자, 그리고 그러면은 시대에 대단해 이혼아가. 아니 그러니까 이방 성교를 제대로 이제 나타내는 거야. 자, 잠시 그러면은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